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계시록 1장 6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 다음 구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에 하나를 여시더라.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짐승 중에 하나가 천둥 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으매 그가 나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었는데 둘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매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또 내가 들으니 네 짐승 가운데서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이르되 1데나리온에 밀안되어 1데나리온에 보리속대로다.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분께서 넷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넷째 짐승의 음성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청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기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자들과 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위에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과 생명을 주시고 그분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사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에 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심판의 하나님, 심판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가운데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잘 증거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귀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곱 봉인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와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경의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에도 노아 식구 8식구는 구원을 받고 나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돔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그런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람들을 불로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라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파라오와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열재앙의 그런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지만은 앞으로는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 죽은 자들은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고 우리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에 들림받게 됩니다. 왜냐? 이 땅 위에는 대환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환란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위한 대환란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노아나 롯을 구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공중에 들림받아서 이 환란을 통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에서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대환란의 모습을 주님과 함께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구조를 좀 다시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요한계시록은 설교보다는 강해 쪽으로 이 성격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저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장은 내가 본 것, 과거를 말하고 있어요. 2장, 3장은 아시아 7교회 지금 있는 일들, 그리고 4장에서 22장까지는 앞으로 반드시 있을 일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요한계시록을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 2장, 3장을 배우고 4장과 5장에서 하늘나라의 예배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6장부터는 19장까지. 자, 6장부터 19장까지 땅에 내려오게 되는데 땅에서 대환란이 시작하게 되는데 땅에서 14장 그 대환란이 시작이 되면은 이제 이 어떤 식으로 이 대환란이 전개되는 것인지 우리가 대강 좀 머릿속에 그 6장에서 19장의 그 계열을 좀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7장하고 10장은 이거는 괄호 부분이나 삽입장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 주세요. 그리고
6장에서 5장에서 6장은 7 봉인들 심판이 나오고 8장에서 11장 15절까지는 7 나팔들의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14장까지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15장에서 19장까지는 19장에서 이제 재림이 나오는데 19장까지는 그 7 병들과 호리병들과 이제 큰 바벨론의 멸망,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부분으로. 자, 그러면은 이 재앙이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제 그 책을 받았어요. 책을 받고 나서 7 봉인으로 봉인된 그 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책을 열 수가 있어요. 왜냐? 심판의 주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그분만이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아담이 범죄해서 죄가 이 땅에 오고 사망이 왔는데 그래서 아담의 소유물로 다 돼버렸어요. 그 사탄의 소유물이 됐어요. 이 세상 통치자, 이 세상의 왕인 사탄의 소유물이 됐어요. 믿지 않는 사람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제 구원시켜 주시고 재림 때 와서서 그 일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사망 권세를 잡은 자, 이 마귀의 종으로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시고 그 모든 잃어버린 에덴 동산 그걸 다시 천년왕국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저주된 이 땅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사망 권세 저주를 전부 회복시켜야 돼요. 생명과 축복으로 회복시켜야 돼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봉인을 하나씩 떼면서 이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이 심판의 시기가 언제냐? 지금이 아니에요. 전무후무한 무서운 심판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들림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7년 동안 대환란을 받는데 이 환란을 받으면서도 많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666 표를 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받지 않고 쫓겨다니면서 잡히면 이제 순교당하고 죽는 거예요. 그때도 그 왕국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환란 가운데, 대환란 가운데.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지금 교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디 가요? 천국에서 그 모습을 지켜봐요. 이 땅에서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환란 받으면서 그때 그때 우리 집사람이 나 예수님 믿으라 할 때 믿을 걸 그런 남편들도 레프트 비하인드 남아 있어가지고 이 땅에서 이제 고통을 받으면서 피해 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 예수님 믿게 되는데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을 주셨냐?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나오는 그 성경을 요약한 그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해버렸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한 거 하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 회복시키는데 그 7년 대환란 때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도 안 믿잖아요. 그때 그 환란으로 인해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7년 대환란을 주님께서 야곱의 고난했대. 예레미야 30장 6절 7절. 다니엘이 말한 70째 주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있어요. 그게 바로 7년 대환란인데 그거의 목적은 뭐냐?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근데 오늘날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천주교
이런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이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이 시대는 대환난 시대예요. 교회 시대는 이제 곧 끝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대환난 시대는 거기 교회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요. 환난 성도들은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요. 공중에 들림받아요. 그럼 그 대환난 가운데 유대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경륜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신비고 휴거에 대한 신비고, 이게 다 신비로 이게 풀어지는데 이 잘못된 신학 때문에 그걸 전부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나누지 않고 환난 시대와 교회 시대를 나누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안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그 사람들은 교회 공중으로 들림받는 이 공중재림을 믿지는 않습니다. 휴거를 믿지 않아요. 반드시 공중에 들림을 받아야 돼요. 왜?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 지옥과 같은, 지옥과 같은 그 대환란에 왜 보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왜 환란을 통과하게 해요?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고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성과 혼인잔치가 있게 된 다음에 다시 주님과 함께 올라갈 때는 for the saint,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이 공중에 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되고 with the saint,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체의 몸으로 함께 이 땅에서 이 땅의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 천년 왕국이 이제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거기에서 왕가의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통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는 것은 스피리추얼 바디, 예수님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통치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환란을 통과해서 이 육체를 가지고 애를 낳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 그 도시를 우리가 통치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처럼 바로 예수님 그 대환란 끝에 휴거가 있고 다시 내려온다면은 그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왜? 애를 가지고 구원받은 환란 성도들이 애를 가지고 환란을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애를 낳아야 되거든요. 천년왕국에서 그 구원받은 그 무수한 순교자들도 있지만은 대환란 시대에 구원받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거든요. 그거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맞게 돼 있어요. 100세에 죽은 자가 어린아이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때는 900살, 1000년 동안 사니까. 왜?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950살인가 살았잖아요. 우리가 수명이 그때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착지하는 순간 스가랴 14장에 보면 완전히 전 세계가 평탄하게 되면서 저주가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통치한 천년왕국에서는 어린아이와 사자가 같이 놀고 독사 입에 손가락을 넣어도 괜찮고 저주가 풀어지니까. 근데 대환란 때는요, 짐승이 사람을 괴롭혀요. 그때는 우리가 지금 장악을 하지만 대환란 때는 짐승이 우리를 공격을 해요. 그렇게 질서가 사탄이 장악한 적그리스도의 그 사탄의 세력이 장악한 거기서는 짐승이 우리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박또박 읽으면서 제가 성경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을 봐주세요. 내가 보매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에 하나를 여시더라.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짐승 중에 하나가 천둥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킹 제임스 성경에는 come and see 그래요. 다른 성경에는 come 그러고 see가 없어졌어요. 다 여기 와서 보라 그랬는데 와서 보라 하더라. 내 짐승이 뭐예요? 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송아지가 나오고 사람이 나오고 독수리가 나오죠. 내 짐승 나오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복음서에는 보세요. 마태복음에는 뭐가 무슨 복음이에요? 사자복음이잖아요. 동물의 왕.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마가복음에서는 뭐죠? 종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와. 그래서 송아지. 소가 종의 모습을 대표하잖아요. 묵묵히 일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 모습과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에요.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뭐예요? 독수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독수리로 나와요. 그게 다른 성경에 에스겔이나 이사야에서도 그렇게 네 생물이 나오는데 그 계시록에도 네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이 네 가지 형태로 예수님 초림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해 놨어요. 이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의 재림주 심판의 모습을 네 가지, 아까 네 가지라고 했죠. 7 봉인, 7 나팔, 적그리스도의 활동, 7 호리병들, 이 네 가지 심판을 중첩해 가지고 4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봉인들이 5장에서 6장에 나오는데 환란이 다 끝나요.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또 나팔 심판이 또 8장에서 12장까지 나팔 심판이 나와요. 7 나팔이. 그 다음에 12장에서 14장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나와요. 그리고 15장에서 19장 7 병들의 대접이 아니라 호리병. 굉장히 강력하게 붓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4번 심판주, 이 심판을 4번 다른 각도에서 다른 모습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초림 때 4번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거기에서 다른 각도로 예수님을 보여준 것처럼 심판을 설명한다 그 말이에요. (2절)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으매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요거를 전부 천주교의 그 신학을 받은 후천년 주의 신학은 이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 나머지 나온 것들이 사망, 기근, 전쟁, 천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 그 재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시대를 보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으로 보면은 이거는 그런 요한계시록 해설은 잘못 푸는 거예요. 첫 단추부터 잘못 풀어요. 그거는 신학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 흰 말을 탔다 그래서 왜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이라는 냐면 이게 혼돈하는 거예요. 19장에 예수님이 흰 말을 타고 공중에 재림하시거든요. 근데 그 19장의 흰말하고 여기 흰말하고는 같은 흰말이지만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여기 6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출처가 없어요. 그런데 19장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셋째 하늘로부터.
여기 적그리스도는 한 왕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왕관들을 가졌다 그랬어요. 야, 여기 적그리스도는 활을 가지고 있고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예리한 칼, 날선 칼. 예?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예리해서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보면은 분별력이 없이 보는 거예요. 여기 사망과 지옥과 기근이 따른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19장에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흰말 탄 자의 뒤를 따른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릅니다. 자, 왜 이거를 흰말이라고 같이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쫓아가냐? 바로 사탄이 그렇게 눈을 감겨버려요. 영적으로 해석을 못하게 눈을 감겨버려요. 영안을 감겨버리게 해서. 우리 성경을 제대로 본 성경 신자들은 예리하게 이걸 봐야 돼요. 분별력 있게. 사탄이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인 거 아시죠?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사탄도 기름 부음 받는 덮는 그룹으로서 어떻게 됐어요?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사탄은 하나님 다음으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왕자 주위 위에서 하나님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대로 모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도시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탄에게도 신부인 도시가 있어요. 계시록 17장 18절에. 우리 예수님은 신부인 도시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 우리 거기서 살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세요.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장하죠. 예수님은 왕들의 왕이에요. 사탄은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평화의 통치자예요. 사탄은 이 세상의 통치자라 그래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사탄은 이 세상의 스몰 갓, 신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기록되기를 그랬어요. 사탄도 똑같이 예수님에게 성경을 인용해서 기록되기를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요. 그래서 시험을 줘.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예요.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로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죠.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하는데 다 속아 넘어갑니다. 지금 신학교 98%가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요데모, 적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좋게 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게 후천년설. 그건 거짓이죠. 예수님이 오셔야 진정한 평화가 있고 진정한 공의가 있고 예수님이 오셔야만 돼요. 인간이 종교 개혁을 해서 인간이 뭐 어떻게 잘해가지고 유토피아를 이룬다? 그것이 후천년설이에요. 그 잘못된 신학이라 그 말이에요. 무천년설, 후천년설은 잘못된 신학이고 전천년설이 진짜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이거 좀 이상한 말 아니에요? 표현이?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었는데 둘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며. 자, 첫째 번은 흰말.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자, 요한계시록 6장은 마태복음 23장하고 똑같이 비슷해요. 그 대환란. 유대인들에게, 유대 제자들에게 대환란 때 있을 얘기를 조금 하거든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오더라.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나타나리라. 그 중에 적그리스도가 있거든요. 여기도 똑같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을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집에 가서 마태복음 24장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붉은 말이 나와. 붉은 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느니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 뭡니까? 붉은 말. 큰 칼.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오고 붉은 피가 나오고 칼이 나오고 이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전쟁의 소문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그 위에 탄 적그리스도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은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 말이라 했어요. 검은 말이 뭘까요? 그리고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내가 들으니 네 짐승의 한가운데 한 음성이 이르되 1데나리온의 밀한데요 1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 검은 말 탄 자는 뭐냐? 전쟁 다음에 이제 기근이 온다 그랬어요. 그 마태복음 24장에. 여기 똑같이 전쟁 다음에 기근이 오게 되는데 전쟁 이후에 기근이 닥치면 얼마나 식량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합니까? 그리고 물가가 계속 상승해요.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울을 가졌는데 이 저울이 뭘 뜻하냐? 식량이 부족하니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1데나리온은 이것 때문에 성경 주석학자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 호모 오디세이에 보면은 거기 로마 병사들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 로마인들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서 100불 벌면은 100불 가지고 여기 그 보리석대 밀한대 이거는 그 당시 노예들이 겨우 먹을 수 있는 소량의 음식입니다. 이 석대라니까 많은 것 같죠? 조그만 몇 움큼 되는 그 양이에요. 하루 100불 가지고 쌀 몇 움큼 그거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일당 가지고. 그냥 기근이 있는 거지, 기근이. 그 다음에 거기 그거 보세요. 기름과 포도즙. 이거는 부자들이 전유하는 물건이에요. 비싼 거.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지 말라. 그 말은 부자들을 보호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근이 심하면은 이제 부자들은 그래도 먹고 살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 이제 힘들게 된다. 부자들이 타격받지 않도록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이제 또 그런 정책을 쓴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7절. 그분께서 넷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넷째 짐승의 음성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의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여기 나오잖아요. 땅의 짐승을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사나운 맹수들을 풀어가지고. 또는 강아지가 갑자기 그때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공격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적그리스도 시대 때. 그래서 창백한 말, 사망, 지옥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사망과 지옥을 의인화해서 했는데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의해서 죽고 기근으로 죽고 땅의 짐승들까지도 인간을 해칠 거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 내가 제단 아래서, 여기 제단은 대환란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대환란 성전이 지금 제3성전이 준비만 하고 있어요. 그 제3성전이 이루어진데 그 대환란 성전 아래에서,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자, 여기 주의하실 점이 여기에 있는 성도들은 누군가? 순교당하는 성도들. 교회 시대 순교당하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환란 시대 순교자들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 지금 6장에 나온 건 교회 시대 순교자들이 아니에요. 환란 시대 순교당하는 자들의 그 혼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그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 환란 시대 성도들, 그들이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는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대의, 그 날수를 줄인다 그랬잖아요. 너무 환란이 그 후 3년 반 뒤에는 환란이 너무나 강렬하니까 주님께서 날수를 줄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죽임 당한 혼들의 외침이 나옵니다. 환란 성도들로서 목배인 순교자들이에요. 자, 그 환란 성도들의 혼을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 거지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부자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다 무덤에 있어요. 그들의 몸은.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는데 그들의 혼이 목말라 하고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고 뜨거움을 느끼고 혼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듣고 보고 말을 합니다. 혼이. 이 혼은 절대로 멸절되지 않아요. 그 중간 단계의 모습으로. 예?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이 영혼 육으로 돼 있어요. 생명의 호흡을 그 지능에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생명 호흡은 루아크 영이에요. 흙에다가 넣으니까 혼이 된지라,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그랬어요. 킹제임스에. 생영이 아니라. 그 영을, 죽은 영을 다시 살리려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갈 때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요. 자, 그래서 하나님도요, 우리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혼 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혼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예요. 육체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영이에요. 마귀가 그대로 따라서 모방을 합니다. 사탄 마귀 애비는 하나님 아버지의 흉내를 내고 있고, 악한 영들은 성령님을 흉내를 내고 있고, 몸을 입고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고 있어요. 몸인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 다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근데 적은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엔타이 크라이스트.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은 그게 그리스도인 줄로 알고 다 따라가요. 대환란 때.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들, 말씀 전하다가 증거하다가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믿을 때는 안 따라가죠. 속지 않죠. 그러면서 언제까지 원수를 갚아주겠습니까? 이 원수 갚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신호를 하니까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 그 말은 뭐냐면은 환란에 대환란 7년 대환란이 곧 끝날 것이다. 그때까지 안식해야 된다. 환란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6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은 천체 변화가 오잖아요. 똑같습니다. 이사야 2장 10절에서 12절에도 똑같아요. 하늘의 별, 자 해가 먼저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위에서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너무너무나 이 7년 대환란 그 재앙이 심하기 때문에, 환란이 심하기 때문에 저 산에 있는 저 바위 덩어리 보고 자기네 그 머리에 와서 숨겨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환란이 강렬하니까. 예?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얼마나 그래 전무후무한 그 7년 대환란의 심판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 재림 직전에 우리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쏟아부는 거예요. 땅에 쏟아부어요. 거기는 힘들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믿기가 더 힘들어. 그러나 오늘날은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재앙, 7년 대환란의 심판을 면하려면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예수님 우리를 영접해 준다라니까 가족들에게 가서 공중에 들림받기 위해서 지금 교회 시대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가족들에게 전도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준비하셔가지고 그 주변 친지들, 가족들, 친구들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때는 더 힘들어요. 목숨 내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망과 저주와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